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준결승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팬들이 지금까지도 종종 회자하는 아주 명경기가 펼쳐졌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적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의 준결승 경기였습니다. 당시 대표팀의 4번 타자는 이승엽이라는 선수였습니다. 아마 야구를 좋아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물론 이 선수에 대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야구에 별다른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승엽이라는 이 선수의 이름은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만큼 유명한 선수죠. 우리나라 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기록한 레전드 중에 레전드로 그렇게 꼽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 2008년 당시에 이승엽 선수는 그 야구 선수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로 출전한 이 이승엽 선수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매우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이승엽 선수는 대회 내내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렸습니다. 안타를 거의 때리지 못했죠. 그러자 안팎에서 그를 출전 명단에서 빼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야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 김경문이라는 이 감독님은 끝까지 그를 믿고 중심 타선에 배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을 두고 그만 고집 부리고 이제 선수를 바꾸라는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리더십에 의문 부호를 달게 됐죠. 그런데 일본과의 준결승에서 이승엽 선수는 대한민국 야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극적인 역전 홈런을 터뜨리고 맙니다. 사실 그 이전 타석에는 병살타와 삼진으로 기회를 날렸기 때문에 그를 계속해서 기용했던 이 감독에 대해서 끊임없는 그러한 공격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홈런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올림픽 내내 여론의 문매를 맞던 이승엽 선수는 물론이고 그리고 그를 고집스럽게 중심 타선에 기용했던 김경문 감독에 대한 평가도 그 순간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홈런을 치기 전까지는 고집불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이 선수가 홈런을 치고 한일전에서 승리를 거두자 더 이상 고집스러운 감독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소신 있는 명장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종종 사용하는 고집이 세다 혹은 소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고집과 소신은 매우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두 단어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고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식이의 생각이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버티는 것, 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성질이라고 그렇게 고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반면 소신은 굳게 믿고 있는 바 혹은 어떤 사물에 대해 가지는 확고한 생각이나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고집과 소신 사실 뜻만 보면 거의 비슷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은 끝까지 자기 생각에만 매여 있는 태도입니다. 다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신은 그런 확신이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더 좋은 말을 해주면 그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열린 태도를 가진 것을 가지고 소신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뜻만 보면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구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일상생활에서는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소신 있는 행동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집이 센 건지 여러분들 그걸 누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구 감독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팬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타격이 좋지 않은 선수를 끝까지 믿고 기용했는데 믿음에 보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감독에게 고집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소신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믿었는데 그 선수가 홈런을 치지 못하거나 역전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게임에서 졌다라고 한다면 이 감독은 아마 지금까지도 고집불통의 감독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집과 소신은 구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고집스러운 믿음입니까? 아니면 소신 있는 믿음입니까? 고집스러운 믿음인지 소신 있는 믿음인지 뭐가 중요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집스러운 믿음을 갖느냐 아니면 소신 있는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스러운 믿음과 소신 있는 믿음 중에 어느 편에 서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당연히 소신 있는 믿음일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면 과연 소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1절에서 15절까지의 몇 절만 읽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한 가지 사건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고넬료는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살던 로마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중요한 정보는 사실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경건하여 모든 가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라고 한다면 꽤 높은 권세와 힘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난한 자를 섬길 줄 아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로마 군인이 이런 경건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해졌고 그 사람은 로마의 장교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살았던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넬료에게 환상이 보이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사람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환상 속에서 들려온 고넬료에게 들려온 음성은 무엇이냐면 욥바라는 도시로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청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넬료와 베드로는 접점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일면일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부하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로마의 군대 장교라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요즘은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듣보잡이라고 하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자기 부하를 보내서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솔직히 장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마 로마 장교인 이 고넬료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취급해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저 사람과 그렇게 교제할 마음이 고넬료에게 있어야 할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베드로가 난 이방인은 안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로 베드로가 요청을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고넬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들 고넬료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베드로든 아니면 누구든지 간에 절대로 내 집에 들일 수 없다라는 고집을 부렸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사실 이 장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처럼 지금 읽고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복음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 땅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온 유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을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역까지 퍼져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또 넘어서 이제 온 세상까지,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에 적용해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이 서울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남한 땅과 그리고 또 북한 땅을 넘어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역과 온 세상에까지 점점 전파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번 만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가정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고넬료가 당시의 문화와 관습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대 장교로서의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 중단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넬료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욥바 가까이 올 쯤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정오에 올라갔습니다. 정오는 여러분들 가장 뜨거운 시간이죠. 그리고 그가 시장에서,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먹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었죠. 자, 근데 그럴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바구니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내 귀퉁이를 딱 잡아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죠. 사도행전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소리가 있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그 그릇 안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런 거죠.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리고 또 먹지 못할 동물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사실 이것이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너희가 먹으면 너희도 부정해질 것이다. 그러니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정결 음식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그릇 안을 보니까 그 짐승들을 보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릇 속에 있는 동물들을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먹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고집을 부린 것이 아니죠. 편식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닙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네. 나 평소에 먹지 않던 거야. 이래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들려오냐면 야,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셨는데 베드로 너가 뭔데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의아하죠. 야, 이 환상이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은 맞는데 도대체 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일까? 그렇게 마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궁금하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와서 누군지도 모르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찾으니 베드로는 자신의 본 그 환상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저 사람들이 너에겐 낯선 사람이지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제 그때서야 이해가 되겠죠. 아,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너가 그렇게 판단해서 피하지 말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접촉하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시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유대인들만의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베드로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지켜온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셨으니 이제 그에게 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순간 하나님에게 베드로가 하나님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다가 혹시 그냥 나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마주칠지언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이방인을 만드셨다고 믿어왔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게 이게 말도 됩니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베드로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고집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에 좀 맞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여겼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그나마도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많이 흐려졌어요. 옛날 어르신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주일 성수의 그 마음만큼 갖지 못하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옳고 무조건 맞다, 우리는 다 틀렸다라는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거르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지켜왔던 그 신앙적인 그 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는 제가 죽을지언정 주일 예배는 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조금 있다가 하면 골목길에서 너가 다 쓰러져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 예배에 못 가더라도 그 사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가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속에서 야 그래도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 아무리 사람이 중요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신앙을 지킨 겁니까? 고집을 부린 것입니까? 쉬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집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그 들었던 음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겠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있어서 보여진 환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을 겁니다. 조상 대대로 몇 천 년을 지켜온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온 이 율법을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지도자라 말할 수 있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잠시 멈춰 섰을 것입니다. 물론 고넬료가 고집을 부리고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 해도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잠시 그 역사는 멈춰 서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둘 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관습,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가치관, 문화, 그들이 나름대로 지켜왔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켜왔던 어떤 소신, 이 모든 것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음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은 물론 틀린 것은 아니다. 너희들 잘 살아왔어. 신앙 잘 지켜온 건 내가 인정해. 그런데 지금부터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소신을 바꿔야 할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집스러운 믿음과 소신 있는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고집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지만 소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돕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적인 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믿음이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평생을 지켜온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소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여,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사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그렇게 보였던 반응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 하며 욕을 먹어야 할 고집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왔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경건한 소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소신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게 맞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이니 너가 함부로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의 순종과 이방인 고넬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열립니까?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만 할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오래된 전통, 내 자존심, 내 경험을 마치 올바른 믿음의 기준인 양 여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드럼도 치고 전자기타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온갖 악기를 다 사용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그런 악기를 썼다가는 큰일 나던 그런 시절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뭐 사탄의 음악을 한다 막 이래가지고 한동안 교회에서 그런 걸 가지고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강의했던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걸 가지고 죄라고 여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그런 보수적인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그런 악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찬양 안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또한 또 교회 안에 있는 한 가지 고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다른 예배에 비해서 뭔가 더 소중한 예배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시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예배라고 불러요. 그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다 똑같이 9시에 예배 드리는 건 뭐 소예배고 그럼 뭐 11시에 드리는 건 대예배입니까? 그래서 웃긴 게 뭐예요? 부목사님들한테 9시 예배는 설교를 맡겨도 11시 예배는 절대 담임 목사님들이 안 맡겨요. 그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9시 예배나 11시 예배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똑같은 예배지 대예배가 어디 있고 소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11시에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을 때문에 이제부터 1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평생을 11시에 예배 드려왔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어떻게 11시 예배를 11시 반으로 바꿀 수 있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뭐예요? 예배하는 게 신앙입니다. 7시에 예배하든 9시에 예배하든 12시에 예배하든 예배하는 게 신앙이고 시간은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오래된 전통, 내 자존심, 내 경험을 마치 올바른 믿음의 기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어떤 고집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신 있게 지켜왔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라 해도 하나님이 바꿔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부터는 소신이 아니라 고집이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렸다면, 만약 베드로가 고집을 부렸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잠시 가로막혔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생각과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소신 있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최초의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그러나 소신 있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소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기적처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부리는 것과 소신 있는 것은 분명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듣는 것이 소신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길만 갈 거야 라고 그 길만 가면 다른 길에 좋은 어떤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이 생겨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만 갈 거야 라고 한다면. 그런데 다른 친구가 와서, 야, 이번에 새로 난 길이 저기 있는데 저기 가봐. 그러니까 새로운 음식점이 생겼던데, 그러면 그 길 한번 가보면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불통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나보다 더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신 있는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마치 내 신앙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앙에 고집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 소신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삶에서도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태도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열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넬료와 베드로가 고집을 부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지 않고 소신 있게 살면 하나님의 열어가시는 새로운 역사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서웠던 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이제는 또 온 매무새를 움츠려야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불을 덮고 자야 될 만큼 또 선선한 날씨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셔서 환절기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두게 하실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구별하여 드린 그 손길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있어야 할 것으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